로마서 8장 18절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성화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의 또 그러한 역할과 도우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칭의받고 또 중생된 자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제 새로운 삶의 이러한 또 열매들과 또 내용들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현재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이런 고난과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다 이렇게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죽음 이후에 또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 또 그러한 단계, 또 그다음에 최후 심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또 부활하여 또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는 이러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그 단계 가운데에는 우리가 아직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현재의 고난과 아픔들을 잘 참아내고 견디면서 성화의 이런 새로운 삶들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칭의받고 중생된 그러한 신자들은 또 양자의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하게 당장 지금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진 못하지만 열심히 그 고난들과 죄와 싸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또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은 불완전 성화, 성화의 특징을 불완전 성화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성화론 부분에서는 감리교라든가 이러한 경건주의 계열에서 또 회중파가 또 아주 지나치게 완전한 이런 어떤 성화를 강요하면서 아주 강한 그런 회개, 아주 강한 그런 어떤 또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을 너무 세게 강조하면서 연약한 신자들과 부족한 신자들을 마치 세례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중생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어떤 신자의 여부를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그래 또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과격한 이러한 그 경건주의적 이러한 그 모습들이 성화와 관련해서는 완전 성화를, 완전한 경건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를 교리적으로 성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성화냐 불완전 성화냐, 우리가 경건의 이러한 삶 속에서 완전한 경건을, 센 경건을 추구하느냐, 부족한 이렇게 조금 모자른 그 경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이신칭이 받은 그러한 신자들은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 할지라도 또 이해하고 교회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찬을 통하여 또 도와주는 이런 장로교적인 이러한 또 불완전 성화, 불완전 또 경건 생활 이런 부분들을 성화 속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면 완전한 성화, 또 완전한 경건의 어떤 성화론을 펼치느냐, 이게 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18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란 비록 칭의와 양자는 단 한 번 완벽하게 받는 겁니다. 그거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칭의받은 중생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아직 우리가 부활체를 받기 전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죄에서 멀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기 전, 또 부활 전까지는 여러 연약함과 약점들이 여전히 우리가 육신 속에서 연약함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열심히 죄와 싸워가고, 또 비록 완전한 경건에 이르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장차의 그런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8장은 성화는 이렇게 점진적이고 연속적이고 또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도가 자라가는 그러한 전 인격적인 실제적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칭이랑 이렇게 그 단어의 선택이 전혀 정반대의 단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혼동하거나 이거를 섞게 되면 바로
공로주의 형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 또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공로주의 최근에 이런 경건 극단적인 이러한 그 경건의 완전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래서 회개라든가 예배 생활이라든가 이런 지나친 이런 경건의 완전함을 이렇게 마치 자신의 어떤 신자로서의 어떤 칭의의 어떤 또 이러한 그 확증의 어떤 도구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경건이 공로가 돼 버립니다. 이런 것도 역시 잘못하면 공로주의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공로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라면 비록 성화가 완전하지 못해도 경건이 완전하지 못해도 절대로 그 경건이나 이러한 어떤 생활로 이 믿음의 칭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경건성 생활이 그렇게 좀 부족해서 되겠어? 또 열매가 성화의 열매가 그렇게 부족해서 되겠어? 이런 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 그거 자체가 공로주의가 돼 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해놓고 왜 자꾸 이렇게 성화의 열매라든가 경건의 어떤 그 열매를 자꾸 따지냔 말이에요. 물론 원칙론적으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라. 또 오늘 8장 앞부분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불신자는 쳐다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거듭났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육신을 죽일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론적인 설명이지 이거를 하나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얼마큼 육신을 죽여야 또 얼마큼 열매를 맺어야 그러면은 칭의가 확증될 겁니까? 구원받은 중생이 확증될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칙론적으로 반드시 칭의받은 자들은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8장의 앞부분의 설명인 거예요. 그건 원칙론적인 필연적인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설명할 때의 원칙론적인 설명이지 성화의 어떤 그 과정의 기준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도 그 나무로 그 나무 착한 나무냐 악한 나무냐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론적인 설명이지 그럼 얼마큼 나빠야 그게 나쁜 나무인지 얼마큼 좋은 열매가 봐야 나타나야 그게 좋은 열매인지 그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그 기준은 세례받을 정도의 기준은 당회와 교회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화를 자칫 칭의의 어떤 기준처럼 이렇게 자꾸 끌고 오게 되면 공로주의가 될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못 정리하게 되면 결국 신자들의 신앙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도 다 붕괴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얼마만큼 선행을 얼마만큼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내가 신자인가? 이렇게 성화의 어떤 열매를 자꾸만 기준으로 칭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확인하고 오직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이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열매는 열매의 그 과정 속에서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교회적 질서 안에서 세례를 줄 정도의 그 기준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성화의 어떤 몇몇 기준들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마치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성화를 가지고 신자의 칭의 여부를 확인하는 결국 신자의 어떤 경건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공로주의가 돼 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성화의 열매는 약하다 할지라도 경건의 열매는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경건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교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선행의 열매가 아직
신속하게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내적인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럼 신자가 아닙니까? 아직 열매가 안 나타난 사람들은 내적으로 쌓여가고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인격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조차도 아주 약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연약함의 이러한 그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를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다라고 또 인정하고 또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그 열매 유무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 그를 이렇게 신자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의 가 칭의받은 증거와 또 열매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판단과 기준 정도만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성화적 열매와 내용들을 너무 완벽하게 요구해서 그 완벽한 기준을 잣대를 들여대고 이렇게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 완벽한 잣대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칙론적인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18절부터는 이러한 삶을 누려야 되는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는 완벽하고 단 한 번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칭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화들은 완벽하게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땅에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패와 오염에 죄의 열매와 관련된 이런 우리의 인격적인 그러한 그 삶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평생토록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 나타나고 변화되어지는 인격적인 그런 거룩함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성격인 것이지 칭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단 한 번 선언을 통해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현재의 이런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싸워가야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주 만물의 이러한 그 자연 역사 속에서도 피조물들도 인간의 이 타락 때문에 망가진 상태에서 그것이 회복될 상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자연 만물 속에 여전히 아직은 최후 심판 전 단계에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어떤 질병,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들의 완전함도 결국 최후의 하나님의 이제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러한 성화의 단계 속에서는 최후 심판 때까지 완전함의 단계에 이르길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이렇게 신자의 이런 완전함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피조물들도 이렇게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러면서 그 완전함의 과정을 우리나 피조물 모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의받고 또 양자된 이러한 소중한 은혜들이 결국 우리의 몸의 속량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새롭게 받게 될 이 때를 결국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속량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 18절 이후부터 결국 점진적으로 또 우리가 몸의 이러한 완전함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결국 부족하지만 앞으로 죄와 싸워가면서 계속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성령의 그러한 그 역사의 가 앞부분에서는 성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돌봐주실 것이고 또 견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선택과 예정의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성화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중간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섭리의 도우심과
또 견인의 이러한 도우심을 통해서 성도들의 성화를 지켜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비록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의 근원적인 힘은 바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화가 역시 또 오직 은혜로 성화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또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는 느끼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살아가는 것조차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탄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경건 생활 열심히 했다고 또 회개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마치 자기의 그 경건함이 마치 어떤 완전한 단계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그 경건 생활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요구에 비하면 결코 이렇게 다다를 수 없는 수준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또 이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이러한 혜택들을 누리는 거예요. 또 신비주의자들은 요 구절을 이렇게, 또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방언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근원적인 우리 성화를 위한 도우심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특정한 현상을 말하는, 방언과 같은 이런 특정한 현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열심히 회개했다고 또 몇 가지 경건 생활 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성화주의자들의 또 이 완전한 경건을 강조하는 또 이런 극단적 청교도의 이러한 이 방식들은 굉장히 이러한 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 또 안에 이렇게 장로교 입장에서의 이러한 개혁주의와 청교도 방식과 청교도는 항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리교적 청교도도 있고 제세례파적 청교도도 있고 침례교적 청교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형태의 청교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청교도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영국 스코틀랜드 계열의 이러한 장로교 계열의 청교도들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 외에 이렇게 넓은 이러한 그 청교도들, 또 중간쯤에 회중파 청교도들, 이 회중파 청교도들은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존중을 하지만 역시 장로교의 입장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화가 우리에게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극단적인 완전주의의, 극단적인 어떤 경건주의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성화 속에서 강조하게 되는 이런 회중파 계열과 또 경건주의 계열, 또 웨슬레 계열의 이러한 완전주의, 완전 경건주의의 이러한 그 형태들은 결국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결국 칭의 유무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형태로 자꾸 이렇게 끌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칭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이렇게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의 어떤 유무 때문에, 또 자신들의 어떤 회개의 어떤 유무 때문에 마치 칭의의 구원의 신자로서의 유무가 자꾸 이렇게 불안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이 신자의 이런 신앙의 확신, 견인, 17장의 웨스트민스터 17장에는 신자의 이 견인과 관련해서, 18장에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장로교는 이렇게 완전주의자들과 또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완전 경건함을 추구하는 회중파들하고 우리는 장로교는 다르다라고 우리는 불완전 이런 성화, 불완전 경건 생활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서 신앙의 이러한 외적인 경건의 이러한 그 확신과 이런 내용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아주 웨스민스터는 그걸 명확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신실하게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인정받아서 세례받은 신자라면 아무리 신앙과 회개가 부족하더라도 경건생활이 부족하더라도 그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신자들을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취급하고 또 성찬에 못 참여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또 과격한 청교도주의를 표방하는 분들 안에서 이렇게 교회 현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신자가 아닌 것처럼 또 성찬에도 못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불완전 성화와 또 불완전 경건 생활의 이런 부분들이 왜 훌륭하고 왜 더 멋있고 또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과 이런 부분들도 안전하게 또 이렇게 체계화시켜 주는지를 이러한 로마서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우리는 구별을 하게 됩니다. 성화도 우리는 부족한 겁니다. 경건의 이런 부분 생활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성화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성화가 좀 부족해도 또 이렇게 경건 생활이 좀 부족해도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 또 이렇게 이신칭의 받은 성도들 거듭나 중생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의 삶 속에 연약함, 넘어짐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이러한 기도하심과 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도우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자, 이렇게 장로교의 이런 불완전 성화, 불완전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게 되면 대번 회중파나 이런 극단적 청교도라든가 또 웨슬레 계열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도들 나태해집니다. 성도들 게을러집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경건 생활을 부족하게 하게 되면 아주 경고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건 또 결국 예정론과 언약론과 이 칭의론 부분 계속해서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장로교를 공격했을 때 썼던 그러한 반론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장로교는 인간의 의지와 책임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거기에 이렇게 중심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이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해주고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성도들이 예정론을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로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오직 믿음으로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로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불완전 성화와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들 절대로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어떤 그 장로교회의 불완전 성화 또 불완전 경건 생활 또 이렇게 예정론 또 은혜 언약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말하게 되면 성도들이 나태해진다, 게을러진다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반론하면서 접근했던 그런 논쟁점들이 결국 최근에 복음주의권에서 또 회중파 계열에서 같은 논리점으로 그렇게 이 장로교회의 이 중요한 주제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거를 염려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물론 그런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성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출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의 그 우선성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와 복음주의권 내의 해석의 중심이 이쪽엔 인간의 의지의 책임성과 회개의 책임성과 경건 생활의 이런 인간의 책임성을 신학의
기초와 토대로 출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록 인간의 경건 생활과 성화의 책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토대를 구축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이 구조를 지켜준 겁니다. 이게 장로교와의 차이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섭리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29절, 30절에 그 유명한 구원의 이 질서 이야기가 바로 이 성화론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예정론 설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화의 근원적인 힘은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은혜 속에서 성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인간의 의지와 이러한 어떤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예정론 설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도르트 총회 때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개혁파가 싸워왔던 그 논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봐라,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예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누가 택자인지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래서 누가 열심히 회개할지 경건 생활할지 누가 열심히 선행을 할지 그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역사를 지켜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그래서 예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정을 말을 해야 된다. 아시긴 하지만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미리 아신다라는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예정을 말할 때 같은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예지나 예정이라는 말은 거의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동시적으로 씁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미리 아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의미로서 다 쓰지, 하나님이 정하시지는 않고 그냥 지켜만 보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어떻게 선행을 하고 경건 생활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느냐에 따라 잘 유지하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뒤늦게 예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정론을, 성화를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화를 이야기하더라도 반드시 인간의 성화의 책임이 중요하더라도 그 성화의 근원적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건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에서, 또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적인 은혜론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주권적 은혜라라고 하는 이 토대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 그 미리 정하신, 그래서 그냥 상호 교차적으로 얼마든지 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셨다, 내 백성을 안다, 내 양을 안다, 이렇게 안다라는 단어로 예정론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때로는 안다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정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상호 교차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그렇게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하여 그렇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한 5가지 정도의 구원의 은혜들과 질서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정 과거형입니다. 또 놀랍죠? 이게 연속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선행을 하고 또 경건 생활을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성화의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는가 하나님 지켜보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성화조차도 다 완성된 것처럼, 부르신 것도 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것도 또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장차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이지만 그건 이미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택자들에게 주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정 과거형을 써서 하나님이 단 한 번 그렇게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 칭이란 어떤 것인지, 성화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주 표현이 자칫 잘못 읽게 되면 이게 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최종 예정자를 확정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하여 주실 수도 있고 안 위해 주실 수도 있고 성화 속에서 성도들이 경건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잘 유지해야만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계속 위해 주시고 만약에 등한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위해 주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법을 써서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구원의 은혜인지를 이렇게 가정법을 표현해서 또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면 절대로 어떤 다른 것들이 그걸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칭의론으로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조차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다라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가정법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24장이라든가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에서 만일 이렇게 또 택자들을 이렇게 또 넘어뜨릴 수 있다라면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사탄들이 이렇게 또 택자들을 공격했을 것이다라고 또 베세다야 고라시나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오히려 너희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가 너무 타락했다라고 책망할 때도 만일 뭐뭐했다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이러한 그 표현들을 가정법을 써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또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정법을 써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성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거기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화의 이러한 근거를 어디다가 끌어다 쓰느냐면 예정론, 그 다음에 칭의론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성화의 근거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성화의 이런 열매란 바로 의롭다 여겨주신,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신 그래서 절대로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신칭이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근원적인 힘은 이렇게 예정론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칭의론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조금 경건 생활에서 모자른다라고 또 부족하다라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또 이렇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성화의 모습이라든가 또 이러한 경건 생활의 모습에서는 늘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또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런 죄의 유혹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이것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이고 또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공로로 은혜로 주신 그 칭의의 혜택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 또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화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 이제 35절 6절에도 과연 우리의 이러한 성화의 혜택을 누가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성화의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를 불완전한 성화 또 불완전한 경건 생활 과정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그 성화의 근원적인 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직 은혜 속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지. 성화 속에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이거를 완전 성화라든가 완전 경건 쪽에다가 이렇게 중심을 두고 인간의 회개 또 성화의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고 좀 더 경고하고자 그들의 나태함을 경고하고자 지나치게 이 성화의 어떤 그 완전성 속에서 성도들의 이렇게 성화를 촉구하게 되면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칭의의 이러한 그 토대가 오히려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아무리 성도들의 신앙의 회개 또 성화의 책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근원적 근거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적 은혜를 그 튼튼히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그 위에서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 또 성화에 대한 책임 또 성화는 또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서 그렇게 성화의 특징을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장로교회의 또 이러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가 이러한 그 성화론에서도 왜 더 우수하고 또 성도들을 더 구원의 확신으로 강력하게 세워주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